예,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신약 244페이지. 예, 로마서 4장 4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예, 13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고 체험이 되게 하시는데 첫 번째 하시는 역사가 부르시는 역사라. 부르시고 부르심이 첫 번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끄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이 진리를 내가 추구하고 뭔가 찾고 뭔가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나오는 거는 이건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게는 이제 일반적인 은혜가 있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러니까 뭔가 이 참 마음에 좀 맑은 눈으로 조금만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참된 과학자는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두셨다. 그게 뭐냐면 양심입니다. 우리 사람의 사람됨은 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게 없죠. 이 양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속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의 빛은 양심의 빛 가운데서 죄가 뭔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죄를 깨닫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없으면 사람은 원래 참된 가치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게 양심의 그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건 우리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그걸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시는 역사, 이거를 부르세요. 이런 모양으로 또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은혜보다 가장 중요한 그 부르심의 역사는 뭐냐 하면, 내 안에 내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감동이라고 그러죠. 자꾸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뭔가 이 참 인생에 참 고달프고 막 자살할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가도 어떤 분은 실제 그런 간증을 하는데, 외국분 가운데서도 도저히 너무 막 인생에 고달퍼가지고서 이젠 내 오늘 이 목숨을 마감해야 되겠다, 자살할 마음을 품고서 지나가는데 아마 그 말씀 집회 사경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찬송 소리가 올라나오니까 그래, 죽으러 가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그냥 듣고, 손해보는 건 없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듣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성령이 막 감동을 주시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 없는 눈물 있죠. 그 성령이 막 감동해 주실 때 이 속에 막 눈물이 막 흐르니까, 뭔가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는 자살하려고 했던 전부 다 버려버리고 정말 소망을 찾게 되고, 그런 간증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 내적인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이 뭔가 나를 부르시는 그 어떤 아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 나에게 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하나의 그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의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주님의 음성에 뭔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뭔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제가 책을 보니까 어떤 중국인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그 형제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그 전에 자기는 한 번 몇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간증을 쓴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어머님을 따라서 그 산에를 이제 깊은 산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건 뭐 예수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산에 가서 뭔가 방황하던 사람이에요. 인생이 뭔가, 마치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뭔가 찾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구원받을 때 이런 그 이론, 성경의 어떤 그런 그 단어, 이런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정모사님이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냥 여기 죄로구나, 뭐 이렇게 꼭 이 도덕적인 어떤 죄를 안 깨달아도 뭔가 가슴이 허무한 거, 공허해요. 이 공허한 게 뭐냐, 그게 죄의 증상이다. 뭔가 허무한 거예요. 뭔가를, 이게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게, 클거로 끝나는 게 이게 다가 아니지 않느냐. 사람 속에는 뭔가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은 끌리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우리 중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지금은 현재 사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그분 간증을 제가 들으면은
저쪽 저기 뭐 이문동인가요? 어디 사실 때 그 산꼭대기 교회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 교회당에서 그 뭐예요? 맨날 뭘 틉니까? 차인벨 그 찬송을 틀잖아요. 아주 더 오래전엔 뭐 땡그랑 땡그랑하고 종을 치고요. 근데 거기 꼭대기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뭔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면은 이분이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를 때인데 그걸 들으면 그렇게 감동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뭔가 이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예수를 찾아봐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그 찬송 소리에 감동을 받았겠는데 그 은혜 받은 것도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찬송 소리에 찬송 가사 가운데 있는 이게 곡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찬송이요. 그 말씀 그 찬송 가운데서 제 남동생도 그 전에 그 정목사님 여기 미국 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옛날 교회당에 보면은 이런 테라스가 거기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찬송, 설교 말씀 듣고서는 그 찬송 부르는데 예수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흰 눈보다 더이게 하리라 하는 그 찬송 있잖아요.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주홍같이 붉은 죄. 근데 그 찬송 듣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수많은 말씀을 들은데도 안 믿었는데 그날 그게 믿어졌다고 그래요. 그때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 찬송으로 하여튼 간에 진리, 이 주님의 십자가가 이것이 어떤 주님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감동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서 교회당에 나오게 예수를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로 어떤 사람은 참 어떤 가정의 문제로 어떤 문제로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근데 최종적으로는 성령의 감동, 부르심의 제일 먼저 역사는 뭐냐?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오늘 복음 구원 상담하는 날이니까 한번 복습하는 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나는 거, 거듭나는 거,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거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앞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뭘 예로 들으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러분 바람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바람아 너 그쪽으로만 불지 마 이쪽으로 좀 불어. 아무도 없잖아요.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주권이 바람에게 있습니다. 자, 이 바람을 예로 들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말과 헬라어의 푸뉴마라는 바람이라는 말, 공기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이 바람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 임의로 보는데 어디서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람의 신비한 역사는 여러분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건 몰라요. 예? 요즘 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서 무슨 제트 기륜이 그 기류의 움직임을 관찰은 하지만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바람이 어디서 언제 생기는지 갑자기 돌풍이 불고, 예? 미국 같은 데는 막 그냥 이상한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생겨 토네이도인가요? 그게 갑자기 생겨서 막 소도 막 날려버리고 자동차도 막 그냥 날라버리고 그 엄청난 바람의 역사, 그건 사람이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그걸 측량치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복음 안에 있는 그런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래요. 언제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언제부터 내 안에 성령이 감동 주시고 역사하셨는지, 그런 하나 아는 거는 뭐예요? 그 소리는 들어도 이게 뭐냐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 참 여러분 이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생각하면은 제가 우리 여기 좀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몇 분 남아 아실 거예요. 우리 그 전에 오래전에 저쪽 옛날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 한 분은 그 이모한 목사님이라고 잘 모르시죠? 여러분 좀 오신 분들. 그 목사님 복음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정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요, 그 목사님하고 구원 상담만 하면은 거의 구원을 다 받아요. 물론 또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분들,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셨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참 상담을, 그 구원 상담을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여기 조금 있다 보면은 내 주에도 천받은 날,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막. 내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막 조금 전까지 막 죽겠다고 그냥 막 죄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인데 천사처럼 돼가지고 막 춤추듯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목사님한테 그냥 이 목사님 말씀 먹는데 잘 못 전하세요. 못 전한다기보다도 좋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꼭 성경을 몇 장 몇 절, 또 몇 장 몇 절. 그리고 그 정 목사님이 꼭 수요일 날마다 말이죠. 그 목사님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오시면은 수요일 날 이제 7시 반에 이제 예배면은 뭐 6시 반에 오건 7시에 오건 간에 목사님 전화하고. 그리고 이모아 목사님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 목사님 말씀이 아주 시원하고 명쾌하고 이렇게 잘 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성경 말씀만 몇 장 몇 절, 또 몇 장 몇 절. 그러니까 노인분들 찾다 하다 보 성경 좀 그만 찾으시라고. 그분은 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성경만. 근데 저는 참 좋더라고요. 수요일 날 참석을 하면은 몇 장 몇 절,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소개시켜주면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은 지식의 신이니까 성경 말씀을 이사에서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교훈을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여기서 또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이론적이질 않아요. 네? 서론, 본론, 결론. 물론 또 그런 참 있지만은 뭔가 우리 머리에 이성에 딱 맞게끔 안 돼. 뭐만 가르쳐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 것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죄인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은혜로 놀랍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내 마음속에 죄짐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다가 이모한 목사님, 이모한 목사님. 참 말씀을 이 성경 말씀만 그대로 전하시던 분인데 개인 상담만 구원 상담만 하면은
그거 아주 그냥 어떻게 말씀 전하는지 참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잘 적어서 사람들마다 아주 이게 속속속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이래서 죄인이었구나. 근데 이런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가지고는 한두 시간만 하면은 거의 제가 볼 때 다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굉장히 그때 부러웠어요, 제가요. 또 하나 제가 남는 청년 때, 제가 청년회 때, 그 청년회에서 교제하던 자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자매는 지금은 이제 목사님 사모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다른 말씀 없어요.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이 통해서 한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아담 한 사람 통해서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 의인이 되리라. 그 말씀 한 절을 가지고 그 가서 얘기 한참 하나 보면 이제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요, 어떤 정해놓은 틀이 아니요, 성령의 역사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지 알지는 못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십자가의 날 위에 죽으신 예수님 피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성경 공부할 때요, 그때 다 전부 무슨 대학 나온 자매들, 애기들 있는 자매들 데리고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다양한 거에서 온 그런 자매들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 6개월 동안 그냥 전부 나는 맨날 내가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건 아닌데 6개월 동안 성경만 피면은 한 서너 시간 동안 죄만 얘기하게 돼요. 그 죄만 얘기하는데,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복음이 이 한국교회 별로 80년대 초에 눈이 동그래져가 이거 쫙쫙 빛나요. 한 서너 시간 얘기를 하는데도 원고도 없죠. 준비한 것도 없어요. 가서 성경을 피고 그리고 한 사람 질문하면은 대답하다 보면 그때는 서너 시간, 그때 6시간. 그 성경 가지고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 말씀이 무궁무진해요. 이 전부 자매들이 각 교단에서 왔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습니까? 거듭납니까? 죄인임을 어떻게 깨닫는 게 어떤 겁니까? 한 2, 3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가정에 모여서 했죠.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매는, 거듭나는 걸 굉장히 아주 굉장한 걸로 생각했던 모양이야. 니고데모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럼 뭔가 굉장한 뭐가 이루어지는 줄. 그런데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다. 자꾸 이 죄인이야. 우리 죄가 왜 어떻게 내가 죄인이 됐나? 죄의 모습이 어떤 건가? 성경에 전부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는데,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간증을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수년 전에 참 이제 인생이 곤고할 때 마음에 참 덕수교회 다녔던 자매인가 그렇던데요. 덕수장로교회. 이 권고하고 마음이 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찾았대요. 영혼이 갈급했대요. 그래가지고 참 갈망이 있고 이게 마음속에 참 뭔가 권고하고 가난한 심령이 됐는데, 근데 뭔가 그걸 그냥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이렇게 직접 복음을 받아라,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 주님 십자가에서 완성 구속 이걸 전해주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심령으로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연말에 여러분 성탄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그 TV에서 뭘 합니까? 성탄 영화를 하죠. 그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 받고 십자가에 막 빌라도 재판 받고서 채찍에 맞고 고난 받고 십자가 위에서 올라가서 저 아버지여
자기를 그 못 박는 사람들 핍박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피 흘리고 다 이뤘다고 그 말씀하고 그 십자가에 죽는 모습,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평안해지더래요. 아,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구나. 그 물론 교회 오래 한 몇십 년 다녔으니까 뭐 이거 다 하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굉장히 평안해지면서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근데 목사님, 이거는 뭐 이게 성경 보다가 그렇게 돼야 되죠. 어떤 데서처럼 성경 몇 장 몇 절 꼭 그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가면은 말이죠. 이것도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예수가 구주이심을 참 믿으십니까? 예, 확실히 믿습니다. 이번에 이 목사님 성경 공부하면서 죄의 문제가 이런 것이로구나 알고 내가 참 이게 죄 참 문제가 참 평안해진 이것도 거듭난, 그러니까 죄의 문제 해결된 거 거듭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죄 사함 받는 거하고 거듭나는 거는 한 사건입니다. 네, 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구원 상담이 오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씩 어떤 모양 형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꼭 해가 떠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해가 떠오르는데 해가 금방 휙 떠오릅니까? 제가 언제 한번 동해안 가가지고서 이렇게 그 호텔 창문으로 한 4시인가? 일찍 깼어요. 하여튼 5시 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밀 보니까 좀 해가 빨간 꼭 사과 같아. 사과 요 머리 있잖아요. 싹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이야, 옛날에 저도 한번 정동진 분하고 가면 뭐 해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정동진 갔다가 해는 못 보고 된탕 고생만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갔는데 자는 데도 없어가지고 가면서 뭐 하는 데죠? 예? 아니 민박이 아니고 요즘 가면 사우나도 하고 뭐 하는 데 있잖아요. 예? 찜질방. 그 찜질방에 들어갔는데도 꽉 차가지고서 거기 이제 밤에 가지고선 해는 구경도 못했죠. 그냥 구름이 막 가려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 자고서 이제 잠 좀 자고 와야 되겠다. 찜질방에 들어갔더니 꽉 찼어요, 그냥요. 다리도 뻗을 데가 없어요. 차는 막혀가지고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거를 한 2-3시간. 다시는 정동진이고 정서진이고 뭐네. 다시는 안 온다. 갈 필요 없어요. 예? 거기서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떠오르는데, 머리부터 이렇게 쓱 내밀더라고요. 이야, 신기해가지고서 제가 한 20-30분 동안 그냥 새벽 바람이 좀 차지만은 나가서 가만히 이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야, 예수님 얼굴이 해와 같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얼굴 좀 한번 구경하자. 그러면서 떠오르는데요. 조금씩 휙 안 떠올라요. 그죠? 살짝. 머리만 좀 보여주더니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씩 해서 둥실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밤에 어떤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 말이죠. 별이, 유성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집니까? 별이 별똥별 떨어진다 준비해라 그러고서 싹 서서히 떨어집니까? 아니면 순식간에 떨어져요? 매초만에 휙 떨어져 버려요. 거듭나는 것도 꼭 그래요. 어떤 복음 안에 있는 분들은요,
거듭나는 시간 절대 모른다. 제가 아까 이모한 목사님 그 얘기를 좀 왜 했냐면 그 이모한 목사님이 다른 분들은 맨날 성경 보면서 가르치면서 몇 장 나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이사야 44장 읽다가 빽꽝 구름에 사라진 거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의 허리 이 멜기세덱이 이 레위도 이 아브라함 허리에서 나서 바친 것. 아담 한 사람 안에 죄인 됐는데 예수 한 사람 안에 의가 됐구나. 그 말씀을 확실히 깨닫는데 정작 그렇게 수백 명 거듭나게 한 상담에서 한 이모한 목사님은 자기 거듭난 날을 몰라요.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모른대요. 근데 생명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요.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주목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예수님 거듭나게 하는 것인데 소리를 들어도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근데 이 속에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혹시 몇 장 몇 절? 제가 옛날에 참 목사님 통해서 복음 받고 확실하게 주님 사랑 너무 이 말씀이 믿어지고 구원이 확신해요. 근데 어디 그 복음 그룹이라고 하는데 복음 모임에 한번 교제를 할까 하고서 갔었는데 거긴 가니까 명함을 달래요. 예? 뭐 이런 네모난 이런 명함이 아니고 구원 받았냐? 거듭나냐? 몇 장 몇 절? 몇 년 몇 월 며칠? 그게 확실해야지. 그건 또 그래야지 거긴 또 인정을 해줘요. 저는 또 하나님 말씀 믿는데 그 몇 장 그건 뭐 이렇게 좀 인용을 해줬지만은 몇 년 몇 월 일시는 몰라요. 몇 년도 71년도 언제 그달 2월달 언제쯤인데 며칠 며칠까지는 난 적어놓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 안 되면은 명함이 없어. 당신은 거듭나지 않은 거야. 그럼 우리 여기 와가지고서 다시 거듭나야지 거듭난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참 뭐 또 이상한 사람들 있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하고서 그냥 왔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오늘 여러분 상담하시고 할 때 그 말씀에 주목하셔서 성령의 역사 감동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들 더워하시는 것 같은데 좀 에어컨을 조금 켜셔도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게 분명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예수를 믿는 이 믿음과 회개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참 믿음이 생겨요. 믿어지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막 악을 쓰고 막 내 신념으로가 아니라 분명히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확실한 내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는 증세는 뭐냐면 회개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분명히 죄에 대해서 이 속에 뭐예요? 그전에는 죄를 좋아하고 죄인이라고 그러면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냐? 저 죄인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닌데 이젠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제가 어떤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자매님 그분이 그 브라질인가요? 아마 전 거기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을 하나 샀는데요. 내가 왕 바리새인으로소이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면 바리새인 또 왜 왕 바리새인이야? 그랬더니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죄인임을 확실히 깨달아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죄에 대한 너무 확실해요. 다시 말하면 회개, 나에 대해서 절망,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내 속에 확실히 믿어지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열매가 반드시 생겨요. 믿음과 회개, 구원 얻는 회개, 우편강도처럼 이런 그 회개도 선물이에요. 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예수님 양편의 두 강도, 바로 몇 시간 전까지도 둘 다 예수님을 막 욕했어요.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그럼 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라. 근데 여러분, 한편 강도는 계속 욕을 하는데 다른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너나 나나 죄를 정죄받고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저분은 의롭지 않은 것이 한 군데도 없다. 그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봅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 성령이 역사하느냐? 이 회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붙들고 그분이 분명히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성경 가지고 씨름하고 나누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한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서 빛이 부딪힐 때에 내 안에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순간 해결돼 버려요. 완전히 영원한 속죄, 내 안에서 영원한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병 강도처럼, 나만 장군처럼 7번 가서 씻어라. 우리 아람 나라에 있는 니르바 강물이 더 좋지 않느냐? 더 낫지 않느냐? 더 크고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믿고 이해는 못하지만은 간절한 마음,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죄가, 과실에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죄인 것처럼 이 7번 담그라. 지금도 뭐 요단강물에 7번 담그면 뭐가 깨끗해지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고 말씀을 신뢰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믿었을 때 뭐예요? 7번째 담그는 순간 문둥병이 깨끗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목마르다, 엘리엘리 라마 사바다니 가상 7원 7마디 말씀 안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문제, 내 죽음 문제, 인생 문제를 다 담당하신 것처럼, 해결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즉각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닿으면 혈루병 여인처럼 끝만 만져도 이 하나님 말씀의 가장 적은 말씀 1.1획도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 한 방울이라도 여러분과 저가 만지고 먹고 마시면은 여러분과 저의 일생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내 옛사람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속에 오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같은 요한복음 1장 전에 1장 12절. 예, 그 전에 한 장 넘기시면 2장. 1장 12절, 13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를 내 속에 모시기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 해답이에요. 열쇠예요.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에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이세요. 의의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영접하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게 뭐냐? 여기 오늘 사도 요한이 간증이죠, 자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권세를 다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믿어지는 심령이 있으면 오늘 이 권세를 받으셔야 돼요.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것이에요. 쉬워요. 영접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계속 영접하는 게 있어요. 코로. 뭘 영접하고 계세요? 예? 공기를 영접하고 계시잖아요. 야, 이 공기 내가 영접해야지. 마셔야지. 얼마입니까? 10,000원, 1리터에. 너무 비싸요. 못 사겠어요. 못 사면 죽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무한량으로 주셨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전에 흘린 그 피가 오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우주에, 여러분과 저의 주위에 꽉 차 있습니다. 와 계시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듣다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빌립 전도자처럼, 예? 그 간다겐처럼, 내시처럼 말씀을 듣고, 듣기만, 귀만 좀 빌려달라. 내게 청종하라. 그러면 너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은 듣고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야, 이 말씀이 어느 날 순간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은 주님을 영접하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폐가 공기를 마시는 게 그렇게 마시도록, 영접하도록 만들어졌듯이, 눈은 자 색깔을 봐야지. 저 색깔을 영접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도 있고요. 그다음 무슨 색이에요? 꽃이? 분홍색. 그 영접하잖아요. 내가 저 분홍색을 영접해야지. 영접하려면 어떻게 되냐? 눈을 똑바로 떼야 돼. 힘을 줘. 힘을 약하게 주면 안 돼. 세게 줘야 돼. 믿습니다 하고 해야 돼. 그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눈에 치과 가봐야 돼, 그 사람. 그냥 뭐예요? 치과가 아니고 안과. 안과 가봐야 돼. 근데 뭐예요? 이렇게 슥 눈을 돌려서, 이야, 참 이쁘구나. 아무런 하나님이 주신 그 기관, 눈이라고 하는 이 시각이라고 하는 기관은 뭐예요? 저 아름다운 색깔, 분홍이구나, 초록이로구나, 파랗구나, 빨간, 노랗구나,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걸 영접할 수 있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사모하고, 내가 왜 영혼을 사모해요? 네? 저 강아지한테 말이죠. 아주 애견 훈련소에 가서 시켜가지고서 너 이제부터 이제 좀 훈련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찾아봐라. 100년, 1000년을 해도 안 돼. 거기에는 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만 가진 것 없고 내가 무식하고 돈도 없고 뭐 참 하나 없지만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을, 기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 모시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모시간데 주께서 저를 돌본다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아버지가 그 아이가 이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돌보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 나 참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나의 지금 이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예수가 당신이 나의 참 사모,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보고 듣고 그 참 상담자들과 이 대화를 나눌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영접해야 돼요. 아멘 하여. 네.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 가지를 감동하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고 내가 뭔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주님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성령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끄시고 부르시는 증거입니다.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그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강팍해서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는 사람이 지금 성령이 가장 강력히 역사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사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고 구원 못 받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어딨냐? 악인의 마음에 을이 이르기를, 정신이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죄에 대해서 너무 큰 죄를 지어서, 과거에 내가 이 어떤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이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죄인데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용서받아도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죄인을 위해서 죄에서 건지시는 자.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죄가 더 시꺼매면, 죄가 더 크면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죄면은 예수의 피는 더 거기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은 죄 있는 곳에만 역사합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부르시는 역사예요. 역사,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내적으로, 그건 우리가 몰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기를 뵌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 걸 우리가 모르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짐작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그 안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 나오는 그 결과, 그거는 뭐 이런 형태 저런 형태일지라도 찬송을 부를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형태는 모를지라도 하나 분명하면 회개와 이 죄에 대해 깊이 깨닫는 것. 내가 내 모습, 내 존재의 죄, 내 자체가 죄로구나. 이것 분명히 내가 보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믿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이름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는 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생각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성령으로 듣고 배운 사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을 우선 들어야 돼요. 이 생각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 베레아 성도들은 뭐예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 바울의 말과 그러한가. 그리고 뭐예요?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 영적인 지식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가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말씀의 빛이 자꾸 내 속에 올 때 조금 비쳤다. 그러네. 그러네. 점점 더 확신하게 돼. 그게 어떤 사람은 단방에 며칠 만에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몇 주간, 몇 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지 점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귀가 이렇게 돼. 세상 소리. 야, 저기 달콤해. 세상이 달콤하고 죄악이 달콤해. 아, 몰래 먹는 떡이 달다. 아,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조금 흘리자. 전대만 하나 갖자. 악한 자의 꾀를 쫓지 말며. 그 귀만 쫓던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뭐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네. 그전에 보이지 않던 천국이 안 믿어졌는데 뭐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나쁜 죄인에서 오신 거네. 그럼 나도 구원받을 소망이 있네. 이렇게 했던 귀가 점점.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은요, 우선 귀가 버려요. 복음 말씀 듣다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말씀 다 들으려면은 안 들려요. 못 들어요. 생명이 와야지. 왜? 기독교는 생명이니까. 예? 이론이 아니니까. 학문이 아니니까. 신학 박사 학위 몇 개 따도 그 소용없어요. 철학 박사가 돼도. 오직 무식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예수가 오셔서 생명의 진리의 십자가의 말씀을 전할 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이 내 남편만 되면, 저분이 내 아버지만 되면, 땅에 있는 아버지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주인을, 선생을 선생이라. 오직 하나님만 내 아버지야.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세요. 이 주님만 내가 모시면은 그분이 나의 재판장이에요. 나의 과부와 같은,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일수록 그 주님이 더욱더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무서운 게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인도하세요. 나의 그의 평생의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원수들이 사탄이 막 이런 환난, 저런 환경, 저런 문제, 이런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병 문제, 어떤 문제를 가져다 줄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풍성한 양식으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나의 심령에 내 평안이 기쁨이 찬송이 넘치는도다. 그럼 넘치고 계십니까? 넘치는도다 주님은.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소망이 생겨요. 귀가 점점 돌아져 가요. 영적인 지식이 생겨요.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럴 때 내 안에 언젠가 주님께서 확신을,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면 따라해서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성령이 우리 속에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신학 박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봉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교단이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큰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 유다의 도장을 통해 다말이 생명을 잉태했듯이 오늘 성령에 인쳐질 때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유다 지파이신 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태어나시는 겁니다. 확실해요. 우주 만물이 변화돼도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풀과지 말라지잖아요. 어제 한 시대를 풍은 나처럼 지냈던 김종필 씨, 정치계에서는 큰 별이 있다 그러는데 저도 어렸을 때 무슨 대한뉴스 빵빵빵빵 하면서 하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 나오면은 꼭 김종필 씨가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야, 저 대통령하고 나오는 저 사람은 누구야 그랬어요. 그때는 이 사람이 참 삼김씨 그냥 그 풍랑 많은 세월, 그래도
그 뭐 대통령 했던 사람들도 다 떨어지고 다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끝까지 남아서 어제 마지막 삼김씨를 구하는데 보니까 저도 참 뭐라 그럴까요? 뭉클해요. 야, 한 시대가 가는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은 참 더덥구나. 아마 옥중에 있는 그 친척 대통령 되셨던 분도 참 감회가 무량할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뭘 남습니까? 뭐가 남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잖아요. 뭐가 이게 잡았다 할 것이 있어요? 다 허무한 것이에요.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림자 같아서.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오직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만이 영원한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십니다. 이것 하나 얻으면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도 매일매일 그분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분이 내 속에 확신이 될 때 내 마음의 마음을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나의 주여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화답을 할 수 있게끔 세 번째로 믿음의 성령의 인침 아멘 성령의 십자가를 믿어지는 믿음으로 화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지식 들려지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와요. 그 다음에 확신을 주시고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으로 증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믿음으로 화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믿어져야 되잖아. 감사합니다. 제일 큰 기적이 저는 앞만 봐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히브리서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그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주님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양심에 뿌려서 믿어진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영원히 나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한 속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믿어져요. 날마다 이젠 그 예수가 내가 먹을 수 있게 돼요. 믿어져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안 믿어지면은 안 먹어지면은 고장난 거잖아요.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예수님 피로 씻고 주님 피를 마시고 주님 살을 주의 말씀을 주님 거룩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저 깊이 체험하실 때 내가 더 새롭게 영의 샘물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영생이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날마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제 전도인들을 통해서 상담하실 때 오늘 반드시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길을 잃고 헤매던 저희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 택한 자들 주님이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 속에 믿음과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돌이켜 주시며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귀한 은혜, 귀한 사랑, 귀한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바람의 임의로 불매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심령 주님 있다면 오늘도 그 속에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남녀 종들 위에 또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